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은혜로, 듣는 자에게는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세상 안에서 그 진리를 살아내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그 듣는 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만약에 내일 죽는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죽기 전에 어떠한 예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재산을 정리한다거나 고마운 사람에 대한 인사를 한다거나 혹은 그 미안한 사람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세상 안에 남겨둔 것들에 대한 그 미련을 떨쳐낼 수 있고 또 남겨진 사람들의 불화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사람마다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남을 건지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유언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남기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많은 비중을 제가 저의 동생에게 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가 뭔가를 부모님한테 남겨줄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다른 가족인 동생에게 할 말들,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몇몇 소유물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 저희 동생이고 부모님을 또 책임져야 되는 것도 저희 동생이기 때문이죠. 또한 저희 동생이 부끄럽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 가정을 너의 이름처럼 이루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님이 주신 그 한 길을 걸어가서 한 길이고 저희 동생은 오직 주님이 한 주님이기 때문에 한 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유언들을 많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언들이 역사 속에 있었음을 또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시줄이 있으랴 라고 했었던 정몽준의 그 시가, 그 유언이 있었고, 또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었던 이순신 장군의 유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죠. 또한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위한 유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오늘 어떠한 유언을 남기실 것인가요? 그리고 무엇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여호수아 24장은 앞선 23장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 혹은 유언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리더십에 유언을 듣는 것이 사실은 처음은 아니죠. 그들이 먼저 들었던 유언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유언이 어디에 담겨 있나 하면 이제 신명기 속에 담겨 있고, 사실은 이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모세가 하고 있는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별 설교 안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쏟아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또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오경 5개의 책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봤었던 여호수아 23장과 오늘의 23장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연속해서 두 번이나 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었던 24장 1절부터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어디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네, 세겜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2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24장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들은 모든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고 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24장 전에, 그러니까 23장까지만 해도 그들이 있었던 곳은 실로라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이제 세겜 땅에 있고 세겜 땅에서 더 밑에, 더 남쪽에 있는 곳이 실로라는 장소인데 그곳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혹은 거기서 이 리더십들을 불러놓고 있었습니다. 세겜의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듯이 이 자리에서 리더십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죠. 23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와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그대로 24장 1절에 가져오면서 24장 2절에는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도 더해지고 있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 지파가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그 지파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들이 필요한 제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먼저 23장을 가지고 설교 혹은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지금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들이겠지만 또 육적으로는 동시에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동행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물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이죠?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세겜 땅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있고 그리고 세겜 땅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세겜의 전 민족들을 불렀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이라는 땅은 어떠한 땅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크게 두 군데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세겜이란 땅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었죠. 그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땅 우르라는 곳에서 그가 가족들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주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음성에 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땅과 자손의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제단을 쌓은 장소가 세겜 땅입니다. 결국엔 세겜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그리고 세겜은 또 다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세겜 땅이라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두 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돌판에 적어서 듣고 그것을 낭독하고 적게 만드셨고, 그리고 한 곳은 에발산, 또 다른 한 곳은 그리심산에 서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혹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도시가 세겜입니다. 34절부터만 읽어볼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장소는 여호와의 그 율법이 갱신되는 장소였습니다. 먼저 받았던 그 율법,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받았었던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던 그 율법, 그 언약을 받았던 것이 다시금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모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섰다 했는데 그것이 세겜 땅이고요.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했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 아마도 신명기 28장이 가지고 있던 그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그 언약을 다시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시기가 이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오늘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최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과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가 자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데라의 아들들 나홀과 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게 되면 같이 듣게 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데라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지방이었습니다. 우르에서 유명했던 신은 달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그 신을 섬기는 족속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을 통해서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하란은 그 대가 넘어서 또 이방인을 섬겼고 그 영향이 그의 딸들에게까지 있었기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나오려고 에서에게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신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야곱을 따라가려고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뿌리서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죠. 그가 특별해서 부른 것도 그가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뽑은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무언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세겜에서 했었던 그 약속들을 주셨음을 3절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강 저쪽 아마도 유브라테스 강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약속대로 그 가정에는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자녀들이 그 땅을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경험들을 대신 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도 직접 피부로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을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의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다시금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우셨고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또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이야기도 하시죠. 이렇게 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40년의 이야기를 요점 정리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7절까지 너희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모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혹시나 너희의 그 살에 경험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잘 모를 수 있어. 너희의 조상의 이야기, 너희의 부모님들의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이제 너희의 이야기를 할 거야. 너희가 아는 이야기야 라고 그 의미를 담으면서 말씀하시죠. 8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제
단어가 바뀌죠. 너희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너희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은 너희의 이야기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네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동쪽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방해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을 쳐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정복하고 지나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죠. 이어서 9절과 10절을 통해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그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죠. 오히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죠. 이어서 여호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11절에서 보시면 언급된 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리고 족속 등등등등 해서 여러 족속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던 족속이죠.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면서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주를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지나기 전부터 언급해서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백성들이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단 동쪽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2절에서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서 왕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동물 왕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를 뜻하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혹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말하나래요. 왕벌 하나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패닉하고 혼란스러워할 거잖아요. 가끔씩 이제 어린이 부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을 때 파리 하나가 예배 시에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모든 아이들이 그 파리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게 파리가 아니라 말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에게 왕벌 하나를 보내셔서 그 왕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혼란을 일으키는 방법일 텐데 그 왕벌을 사용하셔서 그 족속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족속들을 싸워서 물리쳤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하게 되어서 싸우기 전부터 이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왕, 이들은 앞서 언급했던 시돈과 옥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그 연합군의 수장 아도니세덱과 야빈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왕벌을 포함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저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무력이나 너희의 전략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력을 통해서 싸우려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나요?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자기를 의지했을 때는 참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전쟁이었죠. 결국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고 이 여호수아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거듭 계속될 뿐입니다. 반복만 일어날 뿐이죠. 마지막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땅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곳에 그저 들어가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미 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치 언젠가 그 시상식에서 배우 황정민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60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그저 숟가락을 올려서 먹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차려준 그 밥상에 가서 그저 먹기만 하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먼저 모든 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그것을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너희의 조상이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 대상이 바뀌는 것처럼 또한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는 내가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3절을 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 원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너를 그의 손에 건져내었으며,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내가라고 사용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미리 주셨던 분,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을 이미 이루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었던 신명기 6장 내용 뒤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결국엔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나누었었던 모세 율법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엔 그 마지막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 너희에게 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에게 또 그것이 이어진 여호수아에게 언약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매번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의 왕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백성으로 거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시편의 한 찬양을 하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1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곳자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역시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지만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 자신이나 다른 것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확인하는 일이 성경에서 거듭해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보았을 때 이것이 더욱더 또렷하게 나오는 것이 사사기죠. 거긴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복을 주시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일이 우리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렇게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너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이 너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끄셨다. 너희도 그것도 알지. 너희의 조상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럼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 24장이 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시편의 노래처럼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끄셨고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왕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심을 믿으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